21세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크리스찬으로 선정된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와 예일대의 종신 교수직을 사임하고 장애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십자가 영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시편 51편을 강조하고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팔복을 선포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돈 벌지 말고 살라는 의미도 아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불교 용어도 아닙니다. 또한 겸손하게 살라는 유교의 언어도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보다 더 천국이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원문에서 강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의 농장임을 아는 자들이다. 천국은 세상에서 1등이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천국의 농장으로 깨닫고 맡기고 누리는 자들의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터전이라는 것을, 은혜의 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천국의 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직 천국을 천국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유일한 길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헨리 나우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영성가는 깨닫게 되었는가 했을 때 기독교 영성의 심오함과 신비가 담긴 시편 51편을 추천합니다. 이른바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수요일 때 묵상했던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작곡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감동의 울림이 있는 노래로 알려진 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음미하는, 고난주간 때 음미하는 미제렐의 자비, 기독교에서는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이 오직 그곳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신비가 있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51편을 통해 기록해 있는데,
이것이 1630년경 당시 로마 교황 어번 8세 때 그 유명한 작곡가였던 신부님이셨던 그레고리 엘고리가 고난주간에 연주하기에 만들었는데, 처음 성당에서 이 시스틴 채플에서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늘나라에서 온 소리로 여겼던 나머지, 이 곡은 1년에 꼭 고난주간에만 이 시스틴 채플에서만 연주하고 이 곡을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이 신비한 하늘의 거룩한 곡 미제레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시편 51편은 기독교에서 mercy seat 혹은 속죄소, 시은자라고 불리우는 가장 중요한 보혈의 피로 덮인다는 의미, 유대계에서는 이것을 키퍼, 히브리 말로 보혈의 피로 덮는다.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인간이 드린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극찬했던, 바로 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의미는 시편 51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십자가 영성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라고 표현하면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를 연결시켜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린 제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어떤 조건도 자격이 없다는 표시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적인 인간은 모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중에 이미 죄로 잉태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제사는 소제를 통해 곡식을 갈거나 번제와 수많은 화목제를 통해 짐승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소제처럼 곡식이 바스러질 수밖에 없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해 하셔서, 고난주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거룩하고 하늘의 울림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찬양곡 미제레네는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에 하늘의 소리를 안겨줍니다. 가장 거룩한 노래 미제레를 거룩하게 보존하고파
로마 교황은 고난주간 이외에 시스틴 채플에서만 이 곡을 꼭 불려지게 했건만 놀라운 것은 장장 130년 동안 그 모든 봉인된 철옹성 같은 철저한 보안이 130년 후 한 청소년이 그 곡을 들으려고 시스틴 채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 집에 가서 머릿속에 외운 그 곡을 악보에 적고 바로 그 곡이 그 사람에 의해 시스틴 성당 밖으로 나오게 됐으니 바로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왜 교황은 이 거룩한 하늘의 성가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질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시스틴 채플에서만 130년간 연주하게 했을까요?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룩이 세상 불결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이 불결을 삼키고 거룩이 타락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이셔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죄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내려간 갑질의 대명사였던 다윗 왕 자기의 신복을 죽이고 참으로 인간의 죄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드디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의 인자를 쫓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시편에 처음 하나님이여 라고 마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